십자가는 성도가 넘어야 할 관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죠. 한 사람을 놓고 10사람들이 모여서 저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물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양하게 답을 합니다. 예.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보았을 때에 어떤 관념대로 말을 하죠. 어떤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뭐 저 사람은 교수다, 저 사람은 학자다, 아니야 저 사람은 어떤 평론가다, 아니야 저 사람은 박사야. 여러 가지 다양하게 답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어떤 식물을 보더라도요 다 가장 각색이에요. 저 사람은 이렇게 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보고 어디가 예쁘다 저가 예쁘다 어디가 어떤 저런 다 다양하게 평가를 합니다. 예. 사람이라 그런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평가도 다양한 거예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그랬습니다. 저 많은 사람 나를 누구를 하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 그러니까 제자들 그래요. 어떤 이는 세례요한. 아니야. 세례요한 무슨 세례요한이니? 아니야. 엘리야야. 아니 무슨 엘리야가 또 어디서 오니? 그러면서 반박을 한 겁니다. 그럼 또 뭐라고요? 아니야. 저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대답하는 사람들은 각각 다르잖아요. 그에 어떤 관념이 있단 말이에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보는 눈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요, 지금 3가지 나왔는데 더 다양하게 나왔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3가 이렇게만 말했겠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가리키는 것이 지금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너는 나를 누구냐 하냐라고 물을 때에 내 이름이 누구냐라는 것을 말한 거 아니에요. 내 이름이 누구냐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내 이름이 누구냐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에 대한 그럴 땐 평가죠, 평가. 그러니까 그 당시나 지금이나 2000년 지났잖아요. 그런데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 제자들처럼 얘기를 안 했지만, 답을 안 했지만은 여러 다방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인문사의 자연과 모든 분야에 거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은요, 상상 외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와중 속에서 오늘날 사람들이요, 그 실체에 대해서 정말로 정확히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를 믿는다고 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도 보면요, 아직까지도 예수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고 훌륭한 평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바로 알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거잖아요. 헛된 것입니다. 왜?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고, 기도할 때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더 중요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정확히 알고 믿을 때에.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들 2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러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주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예. 근데 이와 같은 똑같은 고백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더 자세하게 시몬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거기서는 뭐라고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한 자가 베드로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자가 이거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가 어떻게 했느냐? 혈육이라는 거예요. 혈육이라는 건 뭐예요? 자연의 어떤 과학적인 지식이 세상적인 어떤 지식이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알게 한 것이라 하나님이 알게 한 것이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뭔가를 알고 내가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내가 기도를 해야 되고 내가 그분을 의지해야 되고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이 될 줄로 믿으시고 그럽니다. 예. 우리가 쉽게 해서 그러죠. 우리 주님이 단순하게 어떤 병을 고치고 어떤 복을 주는 그런 것도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게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그 병을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고 고백하느냐. 여러분들 마치 주님을 오해했던 과거에 지난 그 당시에 유대인처럼 주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있던 그 모습,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이 예수를 바로 알았으면은 예수님을 그 고난 가운데서 어때요? 채찍질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게 하고 그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죽게 했을까요? 바로 알았으면은? 응? 그렇지 않았죠. 응? 제사장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장로들이 바로 알았으면은 어떻게 주님을 감히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어요? 응?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주님을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면요, 우리가 똑같아요. 유대인과 똑같습니다. 또 우리는 자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누군가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실체를 모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똑같이 우리도 십자가를 못 박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분이에요.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이 땅에 보내신 가장 큰 목적은, 원목적은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모든 죄를 어때요? 그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고난과 그 아픔과 그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지 어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거는 어때요? 하나의 부속물이에요. 부속물. 예수를 알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는 그 병 고치는 일, 이 모든 것은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원목적은 어때요? 그게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사망으로 죽어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랑에 영생을 주고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므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예요. 예수. 예수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요 당신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뭐해서 병을 고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2장에 보면요. 날 때부터 맹인이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날 때부터. 근데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님께. 그때 뭐라 해요? 납비여 그러죠.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군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납비여 그랬잖아요. 선생이요. 저 맹인이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는데 누구 죄이니까? 누구 때문이니까? 저 맹인의 죄 때문이에요? 아니면 저 부모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니야 했습니다. 그럼 누구 때문이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 그랬다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응?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여러분들요, 5,000명이 먹을 때 그랬잖아요. 그걸 축사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을 알게 하세요. 저들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계심을, 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응? 예수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를. 이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측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하시며 부활.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으면 부활이 없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겁니다. 무가치한 거예요. 오늘 31절 말씀해 보세요. 이에 자기의 길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더라 그랬었습니다. 그것을 다른 이에게 알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문내지 말라는 겁니다.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덮으란 겁니다, 여러분들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더해서 마태복음에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거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 그랬습니다. 응? 거기서도 예수님이 뭐라고요? 이 죽음과 나의 죽음과 부활은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8절에 하십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봄에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그 변화의 그 모습을 본 후에 제자들에게 내려오면서 제자들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 본 것을 아무에게 이르지 말라라고 명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가 여러분들요, 예수의 저 부활,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지 말라, 덮으라면 이상한 거잖아요. 이상한 거죠. 지금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잖아요. 예수를 가르칠 때요, 하나님의 나를 만방에 가르칠 때는 전할 때란 말입니다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전할 때요,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전할 때라면 가르칠 때란 말입니다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 뭐라요? 그들 제자들에게 전혀 알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함구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상하다는 얘기를 흔들려. 만천하에 알려야 될 그 모든 것을 함축하라? 정체성을 들이지 말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요, 물론 심지어 제자들도요, 주님에 대한 분명한 어떤 미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잖아요. 엘리야? 아니 선지자? 아니 세례 요한? 분명하게 누구도 말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단지 주님의 놀라우신 어떤 능력만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욕심을 만족시켜 줄 세속적인 메시아로 이해할 뿐, 그분을 진정한 본질의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본질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본질을 알아야 된다 하잖아요. 본질을 알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요한과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성전의 미물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구걸하게 단쳐놓는단 말입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전으로 기도한 들어갈 때마다 한 푼 주세요, 한 푼 줄 때마다
땡그랑땡을 한 번씩 넣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넣어지니까 내일 또 오는 거기 떨어지면 또 오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한 입을 주어서 내일 또 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서 끝나게 그럼 내게 있는 무엇과 없어도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는 무엇으로 예수를 너게 주나면서 잡아 세우니까 뛰면서 걸으면서 어디서 성전에서 찬양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은 지금 현재적으로 순간순간 모든 걸 만족을 채워줬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은 근본적인 본질을 어때요? 채워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문제는 본질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 해결해야지 중간에서 자꾸만 어때 맞추면 그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알아내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때요?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단순히 병을 치료하시고 몇 개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대속물로 모든 인류의 그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본질. 이게 뭐예요? 근본이에요. 근본.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거예요. 근본적 본질의 예수는 우리는 알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따라가야 우리는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정로로 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저 밖에 있는 사입이나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오늘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왜 당신을 어때요? 드러내지 말라 했을까? 그것은 뭐예요? 하나의 아직까지 나는 십자가 질 때가 아니랬다는 거죠. 때가 아니랬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요. 가나 혼인잔치에 그랬잖아요. 어느 날 순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뭐라고요? 예수여, 포도주가 떨어졌나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하는 즉시 그 말이 뭐예요? 내 때가 아니랬다고 했었습니다. 때가 아니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함구하기를 바로 그거예요. 때가 아직 되지 아니했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부활을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거절할 것이 아니라 모른다 할 것이 아니라 부정할 것이 아니란 말인데요. 성경에 보면요 사두가인들은요 그걸 부정했잖아요. 사도행전 23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그랬잖아요. 완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응?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상의 다른 공자 어떤 석가 마호멧은 그들은 영이 있고 부활했나요?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 그들은요 부활도 없어요. 다시 살지도 못했습니다.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죽음으로 끝났다니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뭐예요? 부활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셨다니까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고 온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4절 말씀에도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죽이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다 생명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생명의 주를 주겠다고 했다니까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우리가 그게 증인이라 그랬었습니다. 생명을 살리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증인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요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의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 곧 그리스도가 됐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지자라 얘기 안 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증이다. 그랬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십자가 그 부활에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까지?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창조를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31절 33절입니다. 여러분들 인자가 많고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비로소 누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반박한 장 누구예요? 32절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뭐예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때요? 이제 죽은다 하니까 베드로의 그 반응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는요 베드로의 반응이 아주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형변하여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그 길을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에요. 이 일은 결코 주께서 미치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요? 결코 이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응? 절대 그 고난에 십자가를 지고 절대 죽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 베드로는요. 속으로 세상 말로 꿍꿍한 속이 있는 거예요. 속셈이 있는 거예요. 어? 인간적인 속셈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이 모습을 바라본 자 예수님 그 뭐래요? 사단 베드로에게 사단아 책망 소리를 들은 거예요. 책망의 소리를. 응? 그렇다면 여러분들 베드로가 왜 이렇게 그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니까 바로 그렇게 강하게 반발했을까라는 거죠. 자기 어때요? 고난을 가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세상적인 왕이 자리에 앉으면은 자기가 계획하고 있던 그 자리를 자기가 한 자리에 앉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베드로 속셈입니다. 이런 속셈은요, 정치꾼들의 속셈이 똑같은 거예요. 정치꾼들 그러잖아요. 누구 하나를 붙들면은 내가 반드시 저 사람을 통해 내가 뭔가 하나 얻겠다고 간곡하게 어때요? 반대하고 그 사람을 세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요. 요즘에 흔히 어느 한 지방, 어느 한 지역이 새로 재개발되죠. 그럼 거기에 누가 나와요? 재개발 가운데는 조합장이 나오죠. 조합장 임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누구하고 타협해요? 그 개발공사 팀하고 타협해요. 뭘 얻기 위해서? 자기가 유의를 얻기 위해서. 심지어는 매덕을 자기가 얻기 위해서. 집안 잡아탄 자기가 그냥 얻기 위해서 거기서 계산하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자기 계산에 안 맞으면은 이 개발로 자꾸 옮기려고 하잖아요. 이거와 똑같은 모습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적 어떤 유익을 위해서 지금 베드로는 결사적으로 주님은 가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주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그 십자가라니까요. 근데 이것을 방해하고 이것을 지지 못하게 하는 일은 어때요? 사단이랑 똑같은 거죠, 여러분들. 사단이죠. 응? 사단이 하는 일이라니까요. 십자가는 주님이 반드시 넘어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보좌를 들어갈 수 있어요. 십자가를 넘지 않고는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요, 그 십자가를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고 영광을 얻자는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세상적인죠, 세상적. 세상의 임금이 와야 되려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이 되어야 할 때에 자기가 계획했던 그 왕의 자리를, 한 자리를 자기가 앉자 계획한 거죠. 응? 여러분, 우정승, 자정승 한 자리를 앉겠다는 거 아니에요? 응? 이게 베드로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응? 우리도 힘들면요, 그것을 벗어버리려고 하죠.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어.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걸 쳐요? 다른 걸로 좀 가벼운 걸로 치시면 안 돼요? 아니요, 이걸 나 못 치겠어요. 앉아요. 십자가를 벗어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를 벗은 후에 영광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어. 반드시 예수님도 마찬가지,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로마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8장 17절 말씀에 자녀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우리 똑같다는 겁니다. 자녀면 똑같은 상속자예요. 똑같은 고난 속에서 똑같은 영광에 가기 위해서 그 고난을, 그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었습니다. 비교할 수 없다. 얼른 후에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 그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만에 다시금 세상의 모든 자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어디 앉으셨어요? 하나의 보좌에 그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잖아요. 그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그 후에 모든 사람의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랬죠. 그렇죠. 그 영광의 자리에 앉지 않았으면 누가 그 앞에 무릎을 꿇어요? 오늘 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그 꿇기까지는 예수의 십자가를 져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어때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지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요. 응?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요, 뭐예요? 반드시 그 고난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34절 말씀해 보세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그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건 뭐예요? 세상 것을 인간적인 것을 다 부인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버릴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그 실수예요, 실수. 그것을 안 버리려고 그래요. 그 고난이 없이 영광을 주려고 했던 거죠. 그 관문 없이. 그러나 어때요? 안 되죠, 그것은요. 반드시 십자가의 관문을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통과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는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 함께 살 것이요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죽으면 함께 살 것이요 함께 고난을 받으면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니까요. 자녀이면 상속자라고 하잖아요. 그럼 누구야? 하나님의 상속자요. 예수님과 똑같은 상속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고난도 마찬가지, 우리 죽음도, 우리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영광 다르고 우리 영광 다를까요? 어떤 분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보좌의 영광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영광, 우리 영광. 하나님의 상속자, 예수 상속자, 우리 상속자 똑같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그 부활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그 영광을 위해서는 반드시 어때요? 힘들고 고통스럽단다 할지라도 지금 정말 견디기 힘든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는 그 주님의 보좌의 그 영광을 한번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또다시 한번 이를 물고 참고 또 참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33절 있잖아요. 예수께 돌이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에 꾸짖어 이르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누구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뜻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베드로 자신의 뜻만 생각하는 겁니다. 자신의 계획만 가지고 지금요 예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소리를 책망한 거예요. 사단의 소리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신 구속 계획을 따라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속의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방법 이것을 버리지 않고는 따라간다는 것은 그것은 이선적이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생명까지도 버리라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심지어 사도 바울은 그 생명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쫓아간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이란 건 뭐예요? 고난과 죽음을 포기해버리고 어때요? 메시아적은 그 왕의 자리를 그 영광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에 육신적인 혈륜적인 그 왕의 영광을 누리겠다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뭔가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일은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베드로와 똑같은 생각을 한다면은 똑같은 생각은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오늘 또 우리는 베드로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 사단아 그래요. 그러면서 뭐래요?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 이게 우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과 우리는 마음의 모든 것을 갈아엎어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뭘로?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리는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주님으로부터 그 소리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을 먼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먼저 올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도 어디가 있어요? 알고 보면은 내 뜻을 먼저 우리가 올리기 때문에 내 계획을 먼저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이유도 있어요. 알고 보면은 우리가 깊이 한번 들어가 보면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다 내 일을 먼저입니다. 내 뜻이 먼저요. 내가 지금 모든 걸 좀 더 편해야 되니까. 내가 지금 옳은 길로 가야 되니까. 이건 내 생각이죠. 세상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책망 들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신 그 은혜와 그 복을 우리는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베드로를 한번 보면서 오늘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그러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의 우선이라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에도 그러죠.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이로다. 아멘. 기도합니다.